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아마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을 것 같은데 고대 서양인들은 4가지 덕목을 중요시 여겼다고 합니다. 지혜, 정의, 용기, 절제. 히랍인들은 이 4가지 지혜, 정의, 용기, 절제 이 4 덕목을 가장 소중히 여겼다고 하고요. 고대 동양인들, 특별히 중국의 유교 문화권이겠죠. 거기에서는 인의 예지를 중요시 여겼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아마 학교에서 배워서 우리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덕목은 무엇일까? 이것은 그냥 제 생각입니다. 어디서 제가 읽은 건 아니고요. 현대인들은 아마 자유와 관용을 가장 소중히 여기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인들은 무엇보다도 자유를 소중히 여기죠. 내가 자유를 누려야 한다 하는 그런 강한 욕구가 있고요. 모든 사람이 자유를 주장하다 보면 충돌이 일어나게 마련이므로 서로 이제 관용해야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입장도 받아주어야 된다. 서로 참아야 한다. 영어로 톨러런스라 그러죠. 그 관용을 소중히 여기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덕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볼 때 이 덕목들은 대부분 인간관계에 관련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의 예지도 그렇고요. 지혜, 정의, 용기, 절제 이런 것도 그렇고 또 자윤이 관용인이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덕목을 가장 소중히 여길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3가지를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특별히 이 3가지를 신학적 덕목이라고 그렇게들 말합니다. Theological Virtue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 믿음, 소망, 사랑은 단순히 인간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그 큰 틀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믿음에 대해서 쭉 설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저 자신에게 상당히 유익한 것을 제가 많이 발견해요. 제가 얼마나 믿음을 그동안 피상적으로 생각해 왔는가. 저는 여러분에게도 믿음에 대한 눈뜸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그런 덕목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존경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의감이 투철할 때, 또 어떤 사람이 굉장히 절제가 있을 때, 또 용기가 있을 때, 또는 인의 예지 이런 것을 두루 갖추고 있으면 우리 동양에서는 군자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덕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왠지 그런 존경과 그 사람에 대한 이런 어떤 그 존경하는 마음을 별로 우리가 갖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믿음은 덕목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사람의 종교성에 관련된 그 사람의 어떤 취미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특성 중에 하나인 정도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 그러면 저 사람은 교회 일에 열심이야. 또는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읽어. 또는 굉장히 종교적이야. 이런 정도로 평가를 하지 믿음이 좋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믿음 좋은 사람은 참으로 존경스럽다. 이런 평가를 좀처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면 뒤집어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할 때 그 믿음이 좋은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정말 존경하십니까? 저는 어떠한 덕목보다도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가장 소중한 분이라면, 소중한 가치라면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믿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믿음이 이토록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에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거나 아니면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을 그다지 이렇게 높이 평가하게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면 믿음의 가치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을 때 그 믿음을 뭐 그렇게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저 사람은 아마 기독교가 종교인 모양이다. 저 사람은 그런 종교적인 일에 유달리 관심이 많은가 보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소위 말하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상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을 거의 우리가 본 적이 없다는 것이 실제 이유일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 좋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열심이 많은 정도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정말 중요한데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이 왜 그렇게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에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에 대해 바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현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두려우심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두려우심을 현대인들은 거의 알지를 못합니다. 제가 현대인이라고 말할 때는요, 심지어는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이런 것에 익숙합니다. 이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쪽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정말 아는가?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참으로 아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바른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치우치고 불균형하고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특별히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그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서의 경외가 무엇인지 이것을 좀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또 성경에서이기 때문에 동시에 역사 전체를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알았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하나님을 정말 가장 깊이 제대로 확실히 잘 알았을까요? 구약에서는 단연코 모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정하셨죠. 내가 내 종들에게, 선지자나 이런 내 종들에게 내가 나타날 때에는 꿈이나 어떤 이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말하고 나타난다고. 그러나 내 종 모세는 내가 대면에서 말하는 자라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모세만큼 위대한 인물은 달리 없을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 모세가 시편 90편 11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사실 우리는 모세를 그렇게 편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모세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미지가 굉장히 엄하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실상은 모세는
지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겸손하고 온유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이미지는 우리에게 굉장히 엄격한 그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요. 그 모세가 강론하는 율법을 쭉 우리가 듣다 보면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 율법과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시내산에 막 그냥 천둥이 치고 막 뇌성이 있고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그 광경이 너무나 무서워서 사람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간청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 안 되겠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가 너무 두렵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시는 것이 너무나 무섭다고. 그렇게 엄격하고 두렵고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서 대면하고 알았던 모세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릴까? 여러분, 주님의 두려우심을 아시나요?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누구입니까? 구약에서 모세가 대표적인 주자라면 신약에서는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주님을 가장 깊이 알았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바울은 주님의 두려우심을 알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모세도 바울도 다 인간일 뿐이에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우리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주님은 두려워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왜? 인간이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칠 때는 우리 몸만 죽일 수 있을 뿐이에요. 우리 몸을 죽이는 자들도 우리는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특별히 우리를 아프게 하고요.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고문을 가하고 그런 거 생각만 해도 우리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이런 해를 끼치는 그런 인간들을 우린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우리에게 끼칠 수 있는 해는요. 우리의 육체에 국한돼요.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몸과 영혼을 아울러 영원히 지옥에 던지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자히 행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방만히 여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잘 모르고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신지를 정말 안다면 하나님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개념,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바가 굉장히 삐뚤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고 치우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세요. 자, 지금 우리가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살펴본 인물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핵심이 신뢰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을 때 그 약속을 붙잡고 바랄 수 없는 중에 그야말로 나이가 많아서 자연적으로는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신뢰는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이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명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기꺼이 이삭을 바쳤습니다. 이삭을 바쳤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능히 다시 살리실 줄 분명히 믿었기 때문이라고 또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고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성경은 경외라는 단어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믿음에 대한 그 설명 중에 하나가 경외라는 걸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요, 구약 성도들의 믿음을 표현할 때 경외라는 말이 가장 빈번히 등장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우리가 참 지식, 참 지혜를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경외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경외에 해당되는 원어도 여럿 있고요. 경외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와서 그 중에 어떤 구절을 이렇게 택해서 묵상해야 좋을지 모를 정도로 경외라는 말은 흔히 빈번히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뿐 아니에요. 신약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0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우거할 때입니다. 그랄 지역에 이제 왕이 누구였냐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한번 그 실수를 했는데 여기서 또 같은 실수를 범합니다. 무엇이냐면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확히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복 누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의도는 교묘한 것입니다. 자기 아내가 아닌 양 보이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라는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미모가 뛰어나기 때문에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이 알려지면 사라를 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죽이든지 아브라함에게 해를 가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당신은 나를 오빠라고 불러라. 그것이 당신이 내게 베풀 은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고 이제 아내로 삼으려고, 첩으로 삼으려고 이렇게 끌어들였습니다. 근데 그날 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여인을 손대지 말고 돌려보내라고. 그 꿈을 이제 꾸고 나서 아비멜렉이 그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따집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행하였느냐?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해요.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다고.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건 없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건 관계없이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든지 남의 아내를 빼앗지 말라든지 그렇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만약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염려했던 거예요.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다시 말하면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그 아주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있습니까?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그 당시 제사장이 엘리였어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엘리였는데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 아들이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도 제사장이죠. 엘리가 대제사장이고 엘리의 아들들도 제사장들인데요. 이들이 여호와 앞에 대단한 악을 행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바칠 그 제물을 기름을 먼저 다 불사른 후에야 이제 제사장들의 몫이 돌아가는데 하나님을 아랑곳하지도 않고 그저 제물들을 자기들이 먼저 가져다 먹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 집안의 죄는 얼마나 중한지 하나님이 어떠한 제사나 제물로 사함을 받을 수 없다. 아주 중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만홀히 여기는 자는 내가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존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합니까? 우리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우습게 여겨요. 정말 우습게 여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렇게 잘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이래야 마땅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지 못해요.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딴 생각도 사실 많이 하게 되고요.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행하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그냥 우리를 다 인정해 주시기를 그렇게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겠다. 나를 경히 여기는 자는 나도 경히 여길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아닙니다. 성경에 그 의인으로 불렸던 욥이 있죠. 욥에 대해서도 이런 묘사가 있습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특별히 우리 주님이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 아주 통곡하고 눈물로 큰 소리로 외치면서 기도했어요. 아마 이것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가리키는 모습일 것입니다. 아버지, 이 때를 내게서 면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으로 응답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들으심을 받을 수 있었죠? 경외하심을 인하여. 그 경외하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인물이 달리 없습니다. 여러분, 경외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측면이에요. 경외가 빠진 믿음은 성경적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신뢰요, 순종이요, 헌신이요, 충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믿음은 경외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제가 어느 기도 모임에 갔는데 한 자매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다정한 애인처럼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디를 보아도 그런 기도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친숙하게 알고 하나님을 친근히 아는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을 다정하게 묘사하고 감상적으로 그리는 것은 성경적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또 살펴볼 것입니다. 경외가 빠진 그런 태도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경외란 무엇인가?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문자 그대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공포, 영어로는 terror라고 말하는데요. 심지어는 그런 공포감을 느낄 만큼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두려워해라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호랑이를 무서워해라 명령할 필요가 있습니까? 호랑이 앞에만 가면, 우리가 동물원에 가서 창살이 있으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호랑이를 보지만 창살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호랑이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막힌 것이 없고 뻥 뚫린 채 호랑이랑 나랑 대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는 그 울음소리 한번 낼 때 보통 다른 짐승들은 그야말로 오금을 못 펴죠. 꼼짝달싹 못하죠. 얼마나 두려운지.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호랑이 앞에 가게 되면요, 무서워서 꼼짝을 못해요. 우리 하나님의 두려우심은, 물론 그것과는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만, 우리 하나님의 두려우심은 하나님을 알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하나님을 알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몸과 영혼을 아울러 지옥불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창세기 31장 42절 53절에 보면 그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자기 아버지 이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아버지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요. 내 아버지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를 보호하셨고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삼촌 라반이, 당신이 나를 해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던 것이라고. 여러분,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영어로는 fear of Isaac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fear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딱 여기 두 번만 나와요. 창세기 31장에. 이것을 번역한다면 terror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포라고. 내 아버지 이삭의 공포이신 그분이 무슨 뜻입니까? 먼저는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이 이삭을 보호하사 이삭의 대적들에게 두려움을 끼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이삭의 대적은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서움과 공포를 끼치는 분이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뒤집어서 이삭이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야곱이 본 이삭, 자기 아버지의 일생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성경에서 이렇게 국한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교회사 전체를 포함한다면, 교회사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았던 사람들은 누군가? 그런 분들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깊이 알았던 신앙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았던 분들입니다. 절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수 없는 그런 분으로 알았던 분이에요. 자, 첫 번째가 두려움이라면요, 두 번째는 존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매제스틱, 그 장엄하심, 하나님의 심판, 이런 걸 생각할 때는 두려움이 당연한 것이지만, 이 두려움은 제가 아까 설명한 호랑이 앞에서의 두려운 그런 공포심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무섭다는 의미보다는요, 하나님이 높고 위대하시다는 그 개념이 더 강해요. 그래서 두 번째 경외의 측면은 존중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honor, reverence, worship,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이런 것이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개념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고 그분을 경배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경외는 단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탄하는 것입니다. 참된 가치가 있는 그 대상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 대상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 대상을 인정하고자 하고 높이고자 하고 존중하고자 하는 그러한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존중함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순종이에요. 이미 순종은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순종은요, 마음 중심에서부터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순종이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두려움과 존중하는 마음이 전제가 되어진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고요, 강압적인 순종이 아니고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고 기꺼이 충심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그런 순종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인물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높고 위대한 그런 인물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분을 섬기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면에서 우리 현대인들은 참 불행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일반화되어져 있는 이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라는 그 개념이 우리에겐 사실 없습니다. 현대에는 아마 인기 있는 유명한 그런 인물들은 많지만 우리가 우리보다 높은 존재로 여기고 그 앞에서 우리가 조심하고자 하는 그런 인물들은 별로 없죠. 제가 이 majesty라는 거, 장엄함, 그리고 그 장엄함 앞에서 이 존중하는, reverence 하는 그런 걸 제가 느낀 경우가 있습니다. 언젠가 칼럼에 썼는데요. 여러분, 그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에 그 Lion, Witch and Wardrobe, 그 사자와 마녀와 옷장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몇 년 전에 영화가 되어서 나왔죠.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것이었어요. 그때 이제 이 주인공 아이들이 이제 아슬란이라고 하는, 아슬란은 사자입니다. 나니아라고 하는 그 나라의 왕인데 사자로 나와요. C.S. 루이스가 예수님을 아슬란, 사자로 묘사하고 사자로 이렇게 그리는 것은 성경에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언 오브 주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사자의 용맹스러움, 사자의 그 어떤 위엄, 그런 것이 내포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 아슬란한테 가는데, 아슬란의 그 캠프로 가는데, 이제 여기 천막이 있고요. 그 천막에서 그 사자왕 아슬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자 그 앞에 수백 수천의 그 온갖 그 동물들이, 또 거긴 뭐 반신 반인, 그러니까 반인 반수, 그러니까 반신이 아니고요, 반은 인간, 반은 짐승, 이런 모습의 그 존재들이 참 많은데 그 모든 동물들이 아슬란이 나오자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슬란을 처음 본 이 주인공 소년, 소녀들이 자기들도 언급결에 따라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다. 저는 근데 그때 영화를 보던 제 자신도 그렇게 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여러분, 언젠가 모든 무릎이 주님의 이름 앞에 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날이 올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을, 이 약속을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우리가 느끼게 될 그 감정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경외예요. 그것은 이분의 위대하심, 장엄하심을 보면서 두려움과 존중과 경탄과 그 앞에서 조심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합쳐져서 기꺼이 무릎 꿇고 경배하고 숭배하고 숭앙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걸 강렬히 느꼈어요. 아, 이것이 매제스티구나. 나는 매제스티가, 장엄함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앞에 그런 인물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 영화가 저에게
조금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 분 앞에서 내 마음이 막 움직여요. 내가 이분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마음 중심에서부터 기꺼이 우러나오는 이 순종은 어떤 것이냐면요,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중심에서의 순종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합하고자 하는 그 순종인 것입니다. 이것이 경외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다각도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합쳐질 때 성경적인 믿음의 온전한 그림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핵심 개념 하나는 무엇이냐면 경외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거룩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깨어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마음 중심에서부터 정말로 진실하고 정말로 온유하고 정말로 겸손하고 참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선을 추구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의인인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인 것이에요.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의인이요, 거룩한 사람이요, 선인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을 볼 때 인간적인 어떤 덕목, 용기가 좀 있다거나 절제를 잘한다거나 그런 인간적인 덕목을 가진 존재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가장 진실했나요? 어떤 사람이 참으로 마음 중심에서부터 맑고 깨끗했나요? 저는 한 종류예요. 성령을 좇아 행하는 사람. 인간적인 타고난 본성이 온유하고 착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본성은요, 물론 참 좋은 선물을 받은 것이지만 그 사람의 자아가 건드려질 때 나오는 반응을 보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단지 좀 늦게 화를 내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화낼 때 무섭죠. 외유내강이라 그래서 잘 화 안 내다가 한 번 화내면 대단히 무섭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아가 깨어져서 그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온유해진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바른 태도를 갖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핵심은 경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압시다. 하나님을 정말 알기 위해서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과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머릿속으로 상상한 하나님, 사람들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묘사하는 가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의 거룩하심과 두려우심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